네, 우리 랩런트들 광야라는 데가 어디죠? 사막 비스무리한 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광야는 좋지 않은 곳이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사막 비스무리한 거니까 사막은 아니에요. 완전 모래만 있는 곳은 아닌데 거의 뭐 흙, 짧은 풀, 뭐 이런 것만 전득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이제 있다 보면은 사막에 온 듯한 느낌,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느낌을 받아요. 산에 갔더니 그 지역 산은요, 산은 분명히 있는데 나무가 없어. 그래서 옆에 막 물길이 생겨 있어요. 막 이렇게. 물이 지나간 길 있잖아. 그러니까 산이 민둥산이야. 산이 흙으로만 딱 돼 있어. 여러분 가끔 가다가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불란산 보면은 이렇게 풀만 쫙 나 있는 산 있어요. 거긴 풀이라도 나 있지. 풀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가보면요, 광야는 척박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광야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삶의 인생 속에 광야는 어려운 게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광야길에 우리를 넣으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 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론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광야길에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곳이에요. 그 현장이 광야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광야같이 어려운 그 현장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24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광야라는 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지속하는 사람을 제일 하나님이 좋아해요. 여러분 복음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나도 안 하다가 밥 먹다가 안 먹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쉐마라 그러래. 쉐마라 그러는데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왜냐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광야길에 딱 들어가면은 내 눈에요 현실이 뭐가 보여요? 사실이 뭐가 보여요? 힘든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짜증나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 현실과 사실이 보이면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워지거나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광야길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때도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지속하면 히브리서 3, 4장에 되게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안식하는 길이 있어요. 안식은 뭐예요? 쉰다는 거죠. 맞죠? 안식을 하나님 쉼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 광야길에서 주시는 쉼은 뭐예요? 언제 그 쉼을 하나님 주시죠? 언제 그 쉼의 응답이 오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속에 딱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지키시는 거예요. 아멜렉이 쳐들어왔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해.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막 져. 자, 광야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요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현실 사실을 보고 안식이 안 들어가. 자꾸 어디로 가? 이 불신앙 불순종인 목사님은 창세기 3장 얘기하면서 뭐랬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에게 불신앙 불순종하는 뭘 짓게 만들었다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를 딱 짓게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자,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아, 하나님 말씀인갑다, 나는 나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 딱 받고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냐면, 복음과 강단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들어놓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일주일 동안, 어릴 때부터 체질이 뭐야? 어릴 때부터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체질이 돼갖고 대부분 랩런트들도 뭐예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야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 뭐였어? 하고 딱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지난주 강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안 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거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말씀하고 나하고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깨닫고 아 그래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언제 된다고요? 요렇게 될 때. 믿음으로 딱 적용하면 그때 이 말씀이요,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갖고 여러분 혼과 영혼, 골수와 관절, 육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뜻 모든 것을 감찰하면서 찔러 쪼갠대요. 무슨 찔러 쪼갠다는 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 있다, 골문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려내야 돼. 골문 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잖아요. 썩어서 그거 긁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염증 난 거를 다 긁어내는 거야. 여러분 그 병든 부분 잘라내는 거야. 암 걸린 부분 암세포 제거해야 돼. 그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뭐가 보인다고? 13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그 막 복음에서 인도받지 않았던 불신앙, 불순종 이것도 다 드러나서 그때 여러분이 말씀 딱 잡을 때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죽는 날까지 매일 해야 될 게 뭐예요? 매일. 나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매일 서밋타임 목사님 가지라고 했잖아. 맞지? 랩런트들이 이거 지금요 누가 안 시켜도요 말씀 딱 듣고 내가 이 서밋타임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목사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축복 받아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거.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빨리 했더니. 그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목사님은요 요거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나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거든.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 맨날 듣는 하나님 아니야. 교회 오면은 나 목사 아들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성령님 다 아는 것 같아. 다 알아, 다 알아. 메시지도 안 적어. 그냥 말씀도 대충 들어. 말씀 들을 때 뭐 어떻게 하냐? 대충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고. 맨날 이런 식이라서 말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 응답도 없는데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안 되지?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야. 왜 안 됐냐? 그 이유를 딱 찾아보니까 결국 내가 계속해서 뭐 때문에 그랬냐? 재앙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키를 몰라서 그랬어. 그 교회 다니면서 맨날 나도 보니까 창세기 3, 60일인 거야.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언제 기도하나? 유일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 시험 기간. 그때 되면 안 나오던 기도도 나와. 아, 하나님 이번엔 성적 몇 등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만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자 양심적으로 시험 때는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죠. 딴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시험 때 기도가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거 살아가는데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사단을 못 이겼던 거야. 아, 이거 어느 날 알아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됐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딱 알고 목사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누리기 시작하니까 재앙이 내 안에 없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재앙이 없어진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재앙은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요 그냥 찾아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찾아온다니까. 영적 문제가 여러분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엄마 아빠가 겪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자라면서 여러분 들어온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 다 알아. 내가 엄마 아빠도 영적 문제 좀 알기 때문에. 응? 우리 희주이지 라이온이 찾아오는 거 뭔지 알고, 응? 우리 주은이, 주영이, 주현이 찾아오는 거 다 알아. 똑바로 앉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자세가 이렇게, 응? 장난감 내려놓고, 자, 옆에 놓고, 손을 쥐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땐 주보 딱 펴놓고, 집중하고 딱 해서, 초롱초롱한 하나님 자녀의 눈빛으로. 응?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미안해요, 좀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놔야 돼, 여기. 이 앞에서 그 메시지 하면 덥거든. 너 긴 팔 입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왜 그럼 내가 자꾸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각인뿌리 체질이야. 그러니까, 이 광야에 딱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틀린 것들이, 이 틀린 각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깊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게요, 사실, 오래된 문제와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12가지 문제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왜 지지난주에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하다, 중요하다, 공경해야 된다. 그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그 문제 흐름이 여러분에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돼요. 이렇게 3, 4제까지 저주받는다는데 이 문제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겪었던 문제 똑같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 문화 따라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역에 딱 잡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요게 여러분에게 처음에는요 마귀가 여러분 보고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딱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그걸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됐다 그러면요 그게 각인돼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게 각인돼요. 그러니까 생각 단계에서는 별로 각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지고 습관 체질화 만들어요. 그 습관 체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삶 속에 들어오고 그 삶에 들어온 거는 여러분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잘 안 바뀌는 거 빨리.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를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는데 성경에 넘어선 사람들의 특징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항상요 이걸 넘어선 사람, 틀린 각부채를 넘어선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요? 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내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걸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야. 발견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발견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것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죠? 그 말씀에서 찾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항상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걸 미션으로 잡고 실천했다는 거지.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냥 우리 모세만 잘 생각해봐요. 모세가 처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아, 나는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피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나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달라고. 나는 입이 둔하고 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요,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사실 말씀 순종도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하고 목사님하고 똑같아. 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구원의 길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매일 그리잖아요. 진짜 근데 그리다 보니까 어느 날 구원의 길 속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럼 바뀌어요. 아예 안 그린 사람하고 매일 하루에 10번씩 그린 사람하고 다를까 같을까? 달라요. 근데 거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매일 깊이 상고하면서 10번 그렸다 그러면 완전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안 해. 안 하고 거기에 집중 안 하고 딴 거 많이 하거든요. 딴 생각 많이 하거든. 랩넌트도 진짜로 해봐요. 진짜로 한번 파보라니까. 파봐야 돼. 그래야지 긴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면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게 체험이 되니까 이 각 부체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여러분이 변화 못 시켜요.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응답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딱 붙잡고 성령 충만 딱 붙잡고 사실 138 매일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사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근본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뜻과 계획과 소원을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놓고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받기만 체험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매일 해야 될 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요거 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움직여. 문을 여시면 움직여. 말씀 성취하시면 움직여. 그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우리 랩넌트들이 뭐든지 시작할 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제일 먼저 뭐부터 붙잡으면 돼요?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을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 적용을요,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응답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오는 걸 많이 느껴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루 종일요, 신문 권세 누리고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공부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공부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학업을 방해하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나의 불안과 생각 속의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안 되는 것들을 치유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세요.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 보고 모든 거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보좌에서부터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보좌의 주님을 자꾸 인정하는데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천사 보내시는 거예요. 흑암도 꺾으시고. 여러분 세계 보고 막 2, 3, 7 살릴 수 있을 만한 빛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이걸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아까 뭐랬죠? 미션을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에 왜 왔어요? 광야 같은
여러분 세상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라는 문제를 왜 주셨어요? 하고 질문해야 돼. 그래야 그 문제 속에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보면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사실 이 광야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은 광야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광야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있냐면은 애굽에 있어요. 노예된 상태에 있다니까. 근데 광야는 약간 노예랑은 비슷한데 이거는 이미 벗어났단 말이야. 이미 해방이 되는데 혼자서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고 노예는 진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야 돼.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왔는데 광야란 말이야. 그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나 우리 집이 너무 이상해요. 그럼 뭐예요? 너 그런 집 살릴 수 있는 너는 주역이야. 너는 거기서 하나님 언약을 갖고 살아남고 살리는 거야. 그거네 하나님. 하고 여러분은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으로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묶여버려요. 여기 묶여버려요. 현실 사실에. 나는 우리 집은 이상해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나는 우리 이런 엄마 아빠 만나갖고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가 완전히 뭐가 되면 돼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나안 세계복음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전도선교 세계복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면 광야길에서 고난받아요. 계속 그냥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 1세대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가 죽었어요. 가나안 못 보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을 누려서 가나안을 못 보면 세계복음을 못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광야길에서 맴돌다가 거기서 꽥 하고 가실 수 있다.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현실에 묶여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시작이 항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냐면 항상 시작을 요걸 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누리는 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가 여러분 하는 그 일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하시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결국 광야길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복을 주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셨죠? 아까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 8장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들의 결론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복음 집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예배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시작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집중하면 예배 집중이 자연스럽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현장에 내가 빛이구나, 빛으로서 여러분 누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요
여러분 세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맞죠? 세절기가 뭐예요? 세절기는 유월절, 구원이에요. 오순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성령을 보내사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요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매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날은 죽은 날이에요. 죽은 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날은 거의 아무것도 못한 날이라고 보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죽게 만들어요. 왜냐? 요 세 가지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야. 구원을 못 누리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대 거래요. 구원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될까? 구원 반대 게 뭐야? 네? 죽음이잖아. 그러면 자꾸 육신의 것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인도를 받을까? 성령 인도를 받을까? 자꾸 악령이 만들어 놓은 악령과 악령의 그 영향을 받아서 세상 문화와 흐름에 딱 잡혀버려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그대로 오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대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요거 때문에 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따라가다가 애굽에서는 맨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는 재미도 없고 광야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도 주고 다 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요. 뭐예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해갖고 금을 모아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파티하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우상 체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길. 하나님이 성경에요. 내가 네 앞에 이 복을 줬고 사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여러분 앞에 항상 있어요. 저주. 어떻게 여기 복과 저주인데 여기 좀 반대로 썼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항상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 사망의 길에 들어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8장 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4절부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켰는데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뭘 알길 원했던 거예요. 이들이 다른 걸 알길 원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17절에는 뭐예요? 네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반드시 그 민족도 멸망하고 그 너네들도 너네 이스라엘 민족도 너네들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하지 않고요. 세상의 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을 따라가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멸망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도우심을 통해서 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널 도왔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감사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세상 것에 빠져서 미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요 하나님이 어저께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신명기서 8장 3절하고
맞아요. 1절, 뭐 3절, 16절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18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이 말씀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말씀들의 특징이 뭐니까 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3절 말씀하고 16절 말씀이 뭐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한번 만나의 이름이 이게 뭐야야. 이게 뭐야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만나요. 이게 뭐야? 만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를 주워서 먹은 거예요. 이게 뭐야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그거를 매일 하나님 주셨어. 하얀 뭐 이게 가시같이 생겼는데 꿀 섞인 과자 같은 걸 매일 아침마다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요 규례를 주셨어요. 이상하게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어. 왜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예배만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날은요 2배를 거두지 못하겠어요.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냐 안 붙잡냐. 하나님 그걸 보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시험하고 테스트하셨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안식일 전날이 아닌데 2배를 거뒀다. 그러면 걷어온 것은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 냄새가 너무 풀풀 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매일이구나 매일. 만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매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매일 구원의 길, 매일 주인 고백, 매일 언약기도, 매일 강단 누림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복음 집중, 예배 집중.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딱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가 그래서 제일 먼저 확실해져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야. 말씀이 확실하지. 그래서 구원의 길 성구 내가 자꾸 읽으면서 그거 자꾸 해라.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좀 질문 좀 해봐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맞죠? 실천하는 친구는 응답받는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 같을까 힘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강론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토론하고 포럼해라.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과 포럼하세요. 포럼한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누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어저께는 뭐라 했어요? 메모해라. 렘넌트는 항상 메모하고 지난 그 전주에 뭐라 했어요? 5분 기도해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모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그걸 자주 점검하고 이러면 여러분 응답이 온다니까 인생에. 어떤 응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온다고요. 그 응답을 받으면 끝난 거야. 렘넌트 때 내가 그 응답 받았다. 그럼 끝난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이걸 체험했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면 그거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가나안으로 못 가. 우리 가문이 가나안인데 세계복음할 장소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 절대 얘기 안 해.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 내가 나의 가나안을 안 보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친구들한테 절대 복음 얘기 안 하지.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복음 얘기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복음 필요하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았다니까.
그럼 뭐면 돼요? 매일 그래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난 구원 받았어. 완벽하게 인도하셔. 매일매일 만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문제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와야 돼 정상이라니까. 밤엔 추워야 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얻어둬라. 하나님 앞에 두세요. 복음과 말씀 미션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과 말씀으로 딱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는 게 이게 빛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자꾸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요. 이게 원래는 9절부터 15절 봐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부르지를 못해. 왜?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누리고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갖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시간을 갖냐? 아니냐? 머무는 시간이냐? 그러니까 머무고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24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도록 하는 스케줄 짜는 사람이 제일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을 갖는다?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 가지면 돼요. 서밋 타임 딱 갖고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일,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학업, 일,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다 이게 누려졌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난 살리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인도받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침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어딜 가든지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도록 친구들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번 마음에 새기는 사랑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